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과 다르게 강단을 꾸미지를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한번 좀 곰곰이 잠잠히 너무 화려하지 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결단한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보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성경 쓰기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사실 신앙에서는요, 감사와 기도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그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첫 해다, 첫날이다. 그렇게 이제 1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속박되었던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우리가 땅의 소산물을 처음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장절은요, 1년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수장,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중간에 땅의 첫 소산물을 거두어서 감사, 그리고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 이 세 번의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력을 통해서 1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주보에 보시면 성령 강림절 7주 아닙니까? 교회력은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현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절기고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1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1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셨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절기를 통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인데요. 여러분, 그 6월절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되새겼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학교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 어른들 생일은 안 챙겨도 아이들 생일은 꼭 챙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성장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자라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생일을 챙기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날. 이 6월절이 새로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역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걸 허락하죠.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니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느라고 그 발효되지 못했던 그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이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구원파라는 이단들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묻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라면 죽음에서 건져져서 희망을 바라보고 억압과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자유인의 몸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더 이상 종으로 억압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파송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요. 이게 7일씩 7번이 지났다고 이야기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0문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은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땅의 첫 수확물을 먹은 날이거든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에서 기인한 절기거든요.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추수의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사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떡으로만 살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보십시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적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언제까지 계속 먹여주기만 하실 겁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을 때가 되어서 안 걷게 되면요, 부모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말을 할 때가 되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땅에 심은 씨앗에서 수확하려면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런 수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고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이것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는 땅의 소산물로 수고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그냥 쭉정이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청소년기에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교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거 내 능력이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집 없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1년의 끝 무렵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1년의 시작과 끝이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요,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구나.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 물론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지 않냐? 죽지 않았지 않냐? 감사해야지.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막 한다고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감사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불만과 불평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감사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까? 그것은 감사를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정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의 시간을 우리가 2년, 3년 동안 지냈어요. 이 코로나19를 겪을 때 이 재앙이 끝이 날까? 과연 이 재앙이 회복이 될까? 정말 이 세상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또 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정치로, 경제로, 기후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뭄 하나, 지금은 비가 오지만요, 가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농사가 엉망이 되고요, 상수원이 오염이 되고요, 먹을 물이 없어지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가뭄을 막지 못하고 질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은이가, 하율이가, 하영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고 겸손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감사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 광야길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어요. 이런 광야길을 노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걸었으니 얼마나 큰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공기가 건조해서 그늘진 곳에 있으면 참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을 그냥 보시지 않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밤에는 춥지만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 둘러 앉아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나타나는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 그것도 불기둥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차차 식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 하나님 이건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거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에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첫 수확물을 먹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1년의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너희가 감사해라. 그렇게 절기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지만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은이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시면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겸손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함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